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쉴 사이 없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의 크신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미천하고 죄 많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개입하시니 이 한평생이 아름답고 거대한 서사가 돼서 하나님께 간증하고 온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줄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여행 가방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가져갈 것들로 채우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사랑과 중보, 헌신,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이루신 그 많은 간증들을 우리 여행 가방에 담습니다. 이 땅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그리고 이 땅의 욕심을, 이 땅의 물신을 다 거절하고 더욱 순결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우리의 마지막 여정, 하나님께 도달할 이 여정이 숭고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번 추석에 아름다운 간증이 이어지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오랜만에 만난 가정과 가족들과 이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 오롯이 아름답게 꽃봉오리 지고 꽃봉오리 피고 하나님 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주간을, 또 이 특별한 절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추석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추석에 해당되는 것이 미국, 그리고 카나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죠. 이 땅이 아메리카. 그랬던 그곳이 영국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처음 추수감사절이 선포됐고요. 그래서인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진심으로 가장 잘 기억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의 첫 추수감사절은 1621년이었습니다. 청교도 지도자, 성직자는 아니었고 평신도였는데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오랜 고난 끝에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첫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드린 그것이 기원입니다. 하지만 이 식민지가 번영하는데 주로 무역을 통해 번영하지 않습니까? 땅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그 후손들이 이 조상들이 새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얼마 동안 잃어버렸느냐면은 200여 년 동안. 여러분 20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지금부터 200년 전이 언제입니까? 1824년 조선 초기 아닙니까? 자, 그때를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시죠?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의 원래 의미를 잊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추수감사절이 산발적으로 지키는 애는 지키고 또 있는 애는 있고 그렇게 지켜오다가 1822년이었습니다. 뉴햄프셔 동부 저 바닷가에 있는 주죠. 거기 출신의 젊은 미망인 사라 헤일이라는 분이 이 중요한 기념일을 되살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분이 5자녀의 어머니고 또 여성 잡지 편집자이기도 했는데 잡지 편집자 이제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추수감사절을 공휴일로 선포해 주세요. 편지를 보내요. 사설에 싣고 대통령 그리고 주지사에게 보냅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캠페인이 잘 먹히지를 않아가지고요. 미국의 새 대통령이 이 여성의 제안을 거절했고요. 청원을 거절했고, 그렇지 마침내 40년 만에 이 미망인 이 여성의 집념이 현실이 됩니다. 1863년이었는데 바로 저 유명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이 여성의 청원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매월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했는데 그게 최초의 추수감사일로부터 200수십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당시 링컨 대통령의 삶이 정말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었고 그리고 링컨의 정치적 그 여정도 진짜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그 내각의 많은 장관들이 강요들이 공개적으로 링컨을 공개하고 경멸하고 공공장소에서 막 조롱하기도 했고요. 링컨의 아내는 마치 요즘 그 대통령 부인들이 순환을 겪는 것처럼 반역자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링컨이 큰 상처를 받았을 거고요. 그런 시기에 링컨이 어떤 마음으로 이 날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했을까요? 자, 흥미로운 것은 추수감사절을 관철시키기 위해 40년간 노력한 사라 헤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요. 그날을 기념일 선포한 링컨 대통령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에는 뭔가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추석 때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음식도 많이 하고 그게 뭐 건강에 좋다, 뭐 해롭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부분은 매년 추석에 과식을 하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가족들을 만나니까 대화 중에 계속 드시게 되고 또 음식하시게 되고. 자, 음식을 풍족히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서의 교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봐라. 자, 이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곳간에 모으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새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은 두려움, 공포를 의미하는데 자, 이게 살아있는 존재가 느끼는 고도의 이성적인 그런 감정이죠. 이 걱정을 하려면 상당한 지능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의 삶의 내면의 깊이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자,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자,
새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요즘 같으면 제트 엔진, 엔진에 빨려가지 않습니까? 또 선박 사고나 해상 기름 유출되고 파이프라인이 유출되고 석유 희축 과정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걸 오일 슬릭이라고 하는데 그때 새들이 많이 죽어요. 자, 또 판유리 창문에 박치기해서 죽기도 하고요. 물론 예수님 시대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없었을지라도 새들에게 다른 위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작은 새들의 포식자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풍요롭게 세상을 관리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으로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해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며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죠. 하나님은 하늘에 떨어진 아주 작은 참새도 다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 중 최고의 보배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그 작은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우린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요. 대단한 존재죠.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작은 참새도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 최고의 보배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상속자인 저 여러분을 잘 최고로 여러분 보살피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 축복 목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설거지하는 것을 불평하는 10대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거리에 있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내는 세금에 감사합니다. 내가 어딘가 고용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파티가 끝난 후에 청소해야 할 많은 것들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내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꽉 맞는 옷에 감사합니다. 내가 좀 더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내 그림자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내가 햇빛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청소가 필요한 창문, 고쳐야 할 집 배수로 여기저기에 집안에 할 일들이 쌓여 있지만 이로 인해서 머리가 아픈 것에 감사합니다. 제게 살 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대해서 항상 이러니 저러니 불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 주차장 맨 끝자락에라도 주차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곳은 내가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탈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난방비가 나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따뜻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쌓여있는 빨래와 다림질 할 것에 감사합니다. 내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피곤하고 근육이 쑤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정말 생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른 아침에 울리는 알람에 감사합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아침에 여러분 새의 노랫소리가 들리십니까? 두 건강한 다리로 식탁까지 처벅처벅 걸어가실 수 있습니까? 두 눈으로 여전히 신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이런 간단한 움직임조차 할 수 없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쟁의 위험, 투옥의 그 고통, 그리고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면 전 세계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뭐 누가 괴롭히고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회의 예배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면 전 세계 30억 명의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옷이 있고 우리의 그 지붕이 있고 그리고 잠자리가 있다면 이 세상에 75%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은행에 돈이 몇만 원이라도 있고 지갑에 잔돈이 또 그만큼 있고 은행이나 보험 어딘가에 예금이 단 몇 푼이라도 있다면 전 세계 상위 8%의 부유층에 해당합니다. 이제 30이 넘었는데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있어요. 아주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그 나이에 10억 명에 넘는 사람들이 부모 없는 고아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소를 지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상기시켜줘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에게 우리의 축복은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과제보다 훨씬 더 크고 장엄합니다. 사실 우리 너무 많이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각양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는 이와 정반대 문제가 있었죠. 식량이 남아 도는 지역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날씨가 혹독했고 그리고 메뚜기가 주기적으로 침범해서 농작물 전체가 사라지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으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예, 그 NIV 그 뉴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한번 이렇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대개들 그 앞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에 그러므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러므로 이 앞에 어떤 단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돈과 돈의 파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 대부분 가난한 자기 청중들을 향해서 돈과 소유물에서 결코 너희 안전함을 찾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맞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전을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라고 주님께 물었거든요. 자, 이 질문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전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에 걱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추석에 우리가 가장 먼저 민감하게 깨달아야 할 문제입니다. 자, 걱정을 이기는 열쇠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식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에게만 구하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시간이니까 하나님 안 나타나시지 그분이 시간이 되면 지체 없이 반드시 어김없이 나타나셔요. 급히 나타나셔요. 조금도 지체함이 없어요. 끝까지 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시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가져가는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주기도문에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빠, 아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보살피시는 아버지, 친근하신 아버지, 지근거리에 떠나지 않고 언제나 이끄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아빠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6장 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디트로이트 메트로 공항이 있는데요. 거기 고객 서비스 직원이 비행기 체크를 두고 내릴 한 정신 나간 고객을 만난 이야기를 이제 썼어요. 직원은 당황한 여성, 책을 찾으러 온 여성을 보고 그 책이 아주 굉장히 소중한 귀한 책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책 제목만 가르쳐 주세요. 말해 주세요. 여자가 더듬더듬 당황해서 제목을 말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라.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작은 일이고 뭔가 큰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삶과 생명과 죽음과 구원이 중요하죠. 그럼 나머지는 작은 일이에요. 다 사소한 것들이에요.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라. 뉴욕의 사무실 매니저 린디 마샬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9.11 이후에 이 뉴요커들이 느낀 지속적인 공포에 대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어요. 이 여성이 이것을 벽지불안이라고 불렀거든요. 벽지불안. 의식적으로 느끼든 의식하지 못하든 항상 사무실에 들어가면 벽에 공포가 서려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벽지불안은 21세기에 가장 흔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사무실에 들어가시거나 집에 들어가시거나 뭐 마주칠 때 앞이 꽉 막힌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기라는 말, 공기할 때 기가 우리의 기할 때 기입니다. 기, 공간의 기, 공간의 서양 표현으로 하면 에너지죠. 에너지는 창세 때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한꺼번에 주어져 있고 에너지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불변합니다. 자, 우리는 창조의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요? 기가 통해였지 않습니까?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원적으로는 어쩌면은 그 기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말에 그 헬라어 푸뉴마 혹은 루아흐 그 히브리어에 연관되어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조의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약동하는 영생의 부활의 능력이 그건데요. 그 부활의 기운이 어디서?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큰 명절 후에 부활절이죠. 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비로소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걱정이, 두려움이, 공포가 우리 삶에 너무나 파괴적이라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100세 시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 때문이죠. 스트레스 원인이 뭡니까? 만성질환 때문이죠. 만성질환이 왜 옵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공포 때문에. 스트레스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만성질환에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파괴하는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의 준비하신 많은 축복의 영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댄 맥아담스라는 분이 있는데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교수죠. 이분이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어떻게 말하는지 분석하는 연구를 맡았어요. 맥아담스는 인생 이야기가 구속 혹은 오염이라는 두 가지 패턴 중 하나를 따른다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 시퀀스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쁜 상황에서 좋은 일을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죽으니 사느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새 여자친구를 만나고 저는 20년 동안 결혼해서 자식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게 구속 시퀀스예요. 구속 시퀀스. 나쁜 일을 만났지만 그 나쁜 일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반면에 오염 시퀀스가 뭐냐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나와 헤어졌고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오염 시퀀스. 나쁜 쪽의 결과를 예상하고 결국 나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맥아담스와 이분의 동료들이 이야기해서 구원의 시퀀스가, 구속의 시퀀스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인생 스토리에서 가장 많은 오염 시퀀스를 쭉 얘기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성공률이 낮았다는 거예요. 8대2. 아까 구속 시퀀스를 겪는 사람은 성공률이 8. 이 오염 시퀀스의 루틴을 걷는 사람들은 성공률이 2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그런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기는데 너무나 힘들게 이렇게 버득버득 살았다는 겁니다. 삶에 대해서 너무 불필요하게 불안을 갖는 사람들은 되게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걱정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돼요. 자기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차단해요. 부활의 권능을 다 차단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스며들 틈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걱정, 염려, 혹은 두려움, 스트레스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는 뭡니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두려움의 반대이죠. 자기중심주의의 반대예요. 괴로움의 반대. 그런데 감사는 믿음이 있을 때만 시작할 수 있어요. 믿음은 기쁨과 희망과 평화를 가져오게 돼요. 감사가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선물과 삶의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알고 느끼고 믿고 편안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다시 이렇게 출소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시기, 거의 사형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찰스 앨런 목사라는 분이 쓴 책을 잠깐 봤는데 어느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했던 얘기를 썼더라고요. 자, 이제 시작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목사가 이제 회중을 딱 보지 않겠습니까? 보게 되죠. 앞쪽에 한국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부부가 서 있고요. 몇 줄 뒤에 평생 아내와 아내 혹은 좋은 엄마가 되기를 현모양처를 꿈꾸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의 부모님이 어렸을 때 병을 얻어서 두 분 돌보느라고 평생 결혼도 못한 채 늙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헌신했어요. 부모님 돌보는 일에. 근데 이 여성은 외로웠지만 결코 자기 연민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여성이 보였다는 거고, 예배당 저 뒤편에 감옥을 자기 안방처럼 들락날락한 사람이 있어요. 예. 가난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커가지고 의심 많고 누굴 구타하다가 갔다 오고 또 더 큰 병 묻혀주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교회 뒷좌석 와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각자의 연약함, 아픔, 실패, 상혼을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날 교회에 모여서 영원히 천국에 기록될, 주의 마음에 기록될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천국에 가는 가방 속에 넣고 갈 수 있는 영생의 친교의 교제의 그 모든 기록들을 가득가득 주워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앞에는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져올 일에 대해서 불안하다, 두렵다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저는 현명한 축복은, 지혜로운 축복은 과거의 축복에 감사하고 앞으로 내 삶에 주님 펼칠 축복에 대해서 주님께 또한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추석에 나누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추석의 복음인데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남자를 고치셨죠. 그 남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남자에게, 내 가족에게 돌아가서 주님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너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는지 말하라고 미션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사람이 데가볼리에서 온 사람인데 그리 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써내려오신 그 내러티브, 거대한 서사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SNS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혜롭게 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다. 이것을 사진으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줄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축복을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큰 축복을 받았죠. 자, 추석은 이런 축복을 우리가 상기하고 그 축복을 근원을 모처럼 만난 가족, 이웃과 공유하는 데서 이제 꽃봉오리에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추석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수백 년 수령의 큰 나무가 막 척 땅속에서 힘겹게 수분을 끌어올려서 자연물을 만들고 줄기로 보내요. 줄기가 얼마나 늘어져 있어요. 큰 줄기, 작은 줄기, 줄기. 근데 흘러만 가면 뭐해요? 그 줄기가 가장 연약한 것 같은 저 가지 끝에 떨어질 듯 말 듯한 거기에 가서 꽃봉울이 연결돼서 꽃봉울이가 만개하고 그것이 활짝 펼치면서 사람들에게 열매와 향기와 그리고 색상으로 기쁨을 줄 때, 그럴 때 그 나무에 수고로운 모든 수고가 결실을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가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고 공유하고 나누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단지 이 3일 연휴만이 아니라 이 남은 이 금년 몇 달, 우리 일상을 감사절로 가져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또 새로운 감사를 낳고 감사할 일이 끊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을 감사로 표현하라고 할 때 입이 10,000개가 있다고 한들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수많은 감사의 하나님 서사가 내 안에 쌓여 있고 주님께 가져갈 천국 가방에 가득가득 쌓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은혜 받은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 안의 지체, 사랑하는 친구,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형제 자매가 또 베풀어준 하나님의 사랑의 군원을 그의 가지로 흘려 내게 열매로 왔던 그런 많은 기적적인 사실들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지만 그걸 어찌 단 몇 마디로 다 감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감사를 생각할 때, 감사를 주신 하나님, 감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목이 메일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여정에서 항상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감사의 표현이 사라지지 않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또한 감사하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드리도록 우리 인생을 감사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 아름다운 창조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우리 인생에 펼쳐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악과 저주와 죽음이 들어왔지만 죽음 권세 파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셔서 그 모든 죄악 권세, 마귀 권세 파쇄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리시며 우리에게 지금도 개입하셔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큰 은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평생에 지금까지 또 지금도 우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운 감사의 하나님 그 조건과 그 감사의 그 모든 결실들을 간증하고 나누고 또 헌신하며 사랑하며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을 전해준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 우리 지체들처럼 살아드리고 작정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